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도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모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장 전반부에서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1절과 2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땅 통치자라고 하면 이제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땅 통치자에게, 남유다에게 어린 양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더 방어를 견고히 하는 데 힘쓰거나 물질을 더 축적해 둔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 왕국 유다에 조공을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압은 평지로 된 목초지가 풍부해서 목축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된 산업이 목축업인 땅이죠. 열왕기하 3장에서 모압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와 화친을 맺을 때 수십만 마리의 양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남유다에게 조공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 산업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산업이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메인 그런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물질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유다에 그것들을 다 바치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난 길로 와서 바치라. 그 코스까지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셀라는 에돔 땅의 지명입니다. 즉 현재 모압 사람들이 에돔 땅으로 이미 도망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르논 나루는 모압과 에돔의 국경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에돔으로 피난하게 되면 이 나루터에 다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압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둥지에서 벗어나서 어미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 날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새끼 새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누구든 와서 이 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면하는 두 번째 방법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남유다의 피난민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를 챙기기에도 급급한 이 상황에 다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는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고 그 왕위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다윗의 왕위는 굳게 서도록, 영원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 다윗의 왕위를 바라보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유다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행위대로 모압도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가축들과 또 형제 같은 나라 에돔을 이제 내려놓으라,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으시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남는 법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시간에, 그런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흔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세상의 것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이나 나 자신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항상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